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쓸 당시에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소아시아에 유명한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통로에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명한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진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 말세의 참교회를 상징합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 통합니다. 이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성도가 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그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무역이 아주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약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금융이 발달해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도들은 외로부터의 어떤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물질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사물이 또 이들을 경제적인 윤택하게 하는 그런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검정색 양털, 그리고 또 하나는 황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안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안약과 달리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도시에 아주 유일하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하고 다르잖아요. 수원은 올해 물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예 도시 이름에 물수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경치가 너무나 좋고 또 곳곳에 그 저수지, 호수가 있다는 걸 보고 아주 참 이 경관이 좋은 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삼성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력이 윤택하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일치한다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다는 것이죠. 근데 물이 안 좋았어요. 왜 물이 안 좋았나 하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이 그 가까이에 골로새가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같이 그 근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세 도시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골로새라는 곳에서는 아주 시원한 좋은 물이 이렇게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 물이 그대로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이 라오디게아 그 북쪽에 한 11km 정도 떨어졌나요? 16km 정도 떨어졌나? 거기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온천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물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물이 그대로 들어오면 괜찮았는데, 이 물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에 들어오면서 물이 딱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합쳐져가지고 이 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수로도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오는 그 시원한 그 뭡니까? 마치 그 약수와 같은 그런 좋은 물, 그 평창수라든가 한라산에 그 좋은 물 있지 않습니까? 한라수, 그거 무슨 수라고 그랬죠? 삼다수. 그리고 백두산에서 나오는 그 물. 그런 그 물처럼 굉장히 좋은 물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수물, 그건 굉장히 또 효능이 뛰어나대요. 그런데 그 물하고 딱 중간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수로도 쓸 수 없고 온천물로도 못 쓴다는 거예요. 온천욕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물이 섞이면 보통 일치하수로 섞이면 효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용수로도 못 쓰고 온천수로도 못 쓰는, 그리고 거기는 철분과 석회질이 아주 많은 그런 혼탕한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만에 가도 물이 보통 그렇습니다. 물이 막 이상하게 비린내가 나고 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산지대다 보니까 온천수 물이 지하수로 섞여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물을 그냥은 못 먹습니다. 끓여서 먹든가 아니면 사서 먹든가, 이렇게, 아니면 그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물을 먹든가,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물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 지역의 물도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음용수로도 못 쓰고 그리고 온천물로도 못 쓰는 이런 물이다 보니까, 그걸 어쩌다가 이제 마시게 되면 막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물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대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가지고 어떤 물로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막 급급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간절하고 그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늘 풍요롭다 보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좋지만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좋지만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참 성도다운 그런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내다보시고 당시에 사도교회 말기에 쓰신 책입니다. 성도들의 그 상태 그리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 편지의 발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오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감사돼요. 예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실한 증인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죠.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22절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발신자인데 바로 이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성령은 한 가지 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뭐 귀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는가? 다 듣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이 들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유일하게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이런 책망을 하는가? 바로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이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신앙,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자부심입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너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옷이 없어가지고 헐거벗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너는 지금 모든 걸 안다고 그러는데 많은 걸 지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는 본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족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하지만은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근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 실제로 요즘 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러니까 금을 사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니라.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것보다 믿음의 시련이 더 귀하고 값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걸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온전한 신앙,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말합니다. 그것을 부디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시련을 겪어야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출혈, 그리고 시간적인 희생,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치도 않는 것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 나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에게 아주 온전한 신앙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금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금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 행복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게끔 인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한 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과 정성을 투자해야 그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말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부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나의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우리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경쟁이 위태하다 보니까 옷 입는 것이야 아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살았죠. 특별히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해서 아주 곱스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무슨 헐고 옷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 아주 누추하게 입고 또 심지어 헐벗기까지 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지.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는 옷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지금 벌거벗은 그 몸과도 같다 하는 거예요. 제발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검은 양털로 만든 그 곱스러운 옷이 아니라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정말 옷을 안 입었는가? 이 옷은 바로 영적인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입게 되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의 옷,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이 옷만 입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 옷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산 옷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거저주는 옷입니까? 거저주는 옷이죠. 공짜로 입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옷이에요. 이것은 돈 주고 살 필요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을 다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뭔 옷을 또 사서 입으라는 것이냐? 바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흰 옷 입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흰 옷 입습니다. 그것은 돈 주고 사서 입는 옷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저주는 옷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옷은 흰 옷인데 돈을 주고 사서 입어야 되는 옷이다. 이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61장에 보면 옷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이 구원의 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옷이 있습니다.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 덧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입은 옷 말고 또 하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인데 정말 또 하나의 옷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입은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럼 뭔 옷을 입으라는 것인가? 바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옷, 흰옷을 입었는데 세례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흰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희게 빨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제답게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가 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도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보세요. 구제를 하려고 해도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어려운 형제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그러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또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실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여기 보니까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미 옷 입었는데 뭘 옷을 입으란 말이냐.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입은 옷은 구원의 옷이고 그리고 그 옷 입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또 옷을 입으라 한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없는데 그냥 세례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다.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 입는 것이다. 세상 사람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또 뭐 자기 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쟁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오니라. 그러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지. 그냥 세례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쩌다 보면 들어가겠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스마포는 성도들의 오르내지들. 세례만 받으면 다가니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옳은 행실이다. 근데 이게 행위의 옷입니다. 그냥 마음속에 내가 믿음만 갖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의롭고 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흰옷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인 희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라비리아 사람들은 눈병이 조금 있다고 치면은 만약 넣으면은 그냥 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눈이 다 건강하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에 가까이 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몽골 아니겠습니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실력이 보통 1.5가 아니라 2.5 몇, 3.몇, 4.몇 그런 거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작은 물체도 볼 정도로 눈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그 정도로 자기의 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아주 문제가 많다. 너희들은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한다. 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특산품, 그 안약 갖고 있다고 해서 눈병 걱정 없고 너희들 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신령의 눈이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밝게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주님에게 뭘 사서 바르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뭔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 이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원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감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다 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계시의 정신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걸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진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인가? 성령의 충만이 그냥 얻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지만 성령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안약은 가르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은 눈을 밝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예전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지 못한 몇 명의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실망해가지고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얼굴이 슬픔빛이 가득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알았는데 참 허탈하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 깨우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가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봤죠. 길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순간 주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너희들 제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권면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갖고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옵니다. 근데 신앙이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지역의 물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온천으로 못 쓰다. 차라리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걸 오해하면 신앙을 버리든지 제대로 가지든지 해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뜻은 너희들 봐라. 신앙을 가지려면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러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 말이야. 신앙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갖지 마라. 그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제대로 하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천지만물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이 가련한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구원해냈는데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슬프고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가 눈이 멀고 헐벗고 그리고 가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들에게 나타나나 하면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한다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험한 삶 가운데 계속 그냥 물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책망을 해야 돼. 그렇게 살면 그 나중에는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다.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그건 이제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걸 다 거둬가 버리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해요. 징계도 안 내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포기한 겁니다. 이제 너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사랑일까요? 죄를 짓고 그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순조롭고 편안합니다. 그런 걱정이 없어요. 욕심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거예요. 이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너를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래봤자 몇십 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는 책망하시게 되어 있어요. 징계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은 성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마다 다 책망하고 내려낸다. 그것은 그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제발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의의 길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도 징계도 하시지만 책망만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나옵니다. 20절에 볼자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물어보고 그는 나로도 물으리라.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걸까요? 첫째는 성령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육신의 힘만 가지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세상 삶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지요. 한계가 있다는 깨달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성도의 마음문을 두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도 안 두드리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열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러도 그렇고 그런 나도 그렇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진리, 전 진짜 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가 얻은 것은 말할 것도 없구나.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 안 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전광석과 같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목자님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또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읽었던 하나님 말씀들이 전광석화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돌이켜 하고 나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뭐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삶, 세상적인 삶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훅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전만 찍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뒤에 든든히 그냥 서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 그냥 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언제 정신이 차리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파산 상태에 빠진다거나 그리고 자식들이 말로 다 쏘는 걸로 인해가지고 부모님 나의 마음을 막 칼로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또 친족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무섭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고통,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울부짖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32장에 33장에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밤에 꿈으로도 우리를 깨워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는 병상에 우리를 눕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시공창에 빠지게 돼요. 나라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욥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깨우침을 받습니다. 돌이킨다. 어느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어머니 전도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3, 4년 다녔습니다. 믿음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참 얼마 못 갔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세상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전도를 받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성령 받고 그것이 3, 4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의 삶에 너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집안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도 많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이 참 약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시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 생활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된 신앙생활이었어요.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그게 얼마 못 갔습니다. 다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 또 10년이 이란 세월이 흘러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매님에게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콩팥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 콩팥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혈관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하니까 이 약이 가지수가 많아서 그랬는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왔어요. 아주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안 좋겠나. 자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죽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우리 참여주교회니까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됐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렇게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이제 안수기도가 있으면 나와가지고 목자님에게 안수도 받습니다. 그 안수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아요. 이 자매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근데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에서는 저 믿음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충성스럽다 해가지고 집사직까지 줬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집사님이 됐죠. 이 집사님 몸이 점점 수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가 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요 몇 년간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거, 그래 집사직까지 받은 건 흠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래가지고선 천국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남들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거,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산 거, 그거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좀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이 평생 모은 돈이 있답니다. 그 통장에다 이렇게 막 계속 저축해 놨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교회 가지고 와서 목장님께 드렸습니다. 목장님, 이거 건축업으로 써주십시오. 통장과 도장을 목장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어디에 잘 짓고 있는데 그 분양을 하나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 아, 여보, 내가 지금 살라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뭔 아파트요? 아유, 빨리 취소하라. 아유, 남편이 평생 우리가 주택에 살면서 얼마나 참 불편하냐고. 거기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 그런데 이 자매님으로서는 자기 몸이 안 좋다고 자기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는 좋은 이웃이 있었다는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좋은 이웃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내가 이웃하고 또 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내 살라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런 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막 그 역정을 내면서 남편을 말렸는데 남편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뭐 저 같은 거 살려주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차츰 회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자기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그 아파트가 분양이 당첨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짓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아파트 앞에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매님,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막 계속 잘 나오고 그리고 교회 뒤에는 자그마한 그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늘 등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좀 작은 텃밭을 어디 구석대기 하나 발견해가지고 텃밭 농사도 하시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분이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안식일 오후에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기도를 하는데 꼭 간증을 시킵니다. 그분에게 간증을 부탁했더니 처음에는 사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가 69세입니다. 이미 교회는 지어졌죠.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90이 넘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남편도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게 하고 아마 성령도 받게 한 걸로 합니다. 남편은 수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난날 참 믿음 생활은 참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육신의 삶, 세상적인 삶에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벌거벗지 않고 눈이 멀지 않고 그리고 가난하고 가련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안목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죽어서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은 한숨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냐면 얼마나 또 다행이겠습니까? 하나,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뉘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 그것이 다 지금 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사는 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삶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평생을 살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겠습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삶은 참 고단하기 이를 때였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귀 시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이 세상의 삶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한 여자 성도님 집사님의 간증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앙 상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고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 예수의 신앙과 순종을 본받아서 나간다면,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험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나간다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으로 영적인 귀가 튀어진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